아멘. 제가 늘 하는 말은 때에 맞는 삶을 살자. 오늘 아침 단체 카톡방도 탐무절이 시작됐으니까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자. 그러면 이 탐무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예전보다 좀 참여율이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실망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본 사람들 숫자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숫자가 이 정도도 안 들어왔나? 오늘 아침 아마 새벽 예배 빠진 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잠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오늘 원래 우리가 월삭 예배 새벽에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저녁에 조금 출근했다 돌아온 사람들 같이 드리고자 시간을 배려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잠들어 가지고 예배를 놓치고 있다. 그 뭔가 좀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더 내가 월삭 새벽 예배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유대력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죠?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내 삶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서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오늘 19절까지 일부러 읽은 이유가 19절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다가 그것을 부서뜨리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 말씀이 언약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말씀이 도망가 버리는구나.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성전을 불태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2000 동안 나라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 디자인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그 60만 하나님이 군대들을 데려가서 점령해서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디자인해서 복을 누리라고 보냈는데 그 땅에 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이 4월 17일 이 날은 또 무슨 날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4월 9일 또는 4월 16일, 4월 17일에 이스라엘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도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4월 달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에서 반복하지 않겠으나 뭘 해야 되는가? 그것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이런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섬기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스럽게 살아라고 10가지 계명을 딱 마련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일이면 도착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모세가 안 온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전성에 하면 4월 16일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4월 16일 날.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너희들도 이달 너희들이 혹시 금송아지처럼 아직도 붙들고 우상덩어리 있으면 말씀이 부서지기 전에 말씀이 도망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우상덩어리를 너희들 스스로 불태워 없애버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 우상 안 생기는데 나 절간에 안 가는데 나 이제 점집에 안 가는데 물론 그런 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충돌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졌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교훈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거 부수라고 그거 없애라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더라. 이 금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금 달라 은 달라 달라면 다 줬어요. 빨리빨리 가라고. 이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 나중에 성막 제조할 때 쓰라고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이 모세가 안 이루니까 우리 신은 송아지다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 이 송아지다. 여러분 이 송아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러죠? 여의도 정권가에 가면 송아지 형상을 새겨놓고 돈이 최고다. 좀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도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그 우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도 아직 돈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빨리 이 금송아지를 부숴버려야 돼. 아멘. 무엇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아멘. 천국이 최고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잠언서나 시편에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이 검은 보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늘의 지혜가 검은 보배보다 더 좋다. 그럼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말씀보다 하늘의 지혜보다 뭐가 더 좋다? 검은 보화가 더 좋다는 사람은 그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합격하셔야 됩니다. 물질 장벽을 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머니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움켜쥐고 못 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인지 자 보십시오.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절기도 만들고 그렇게 금송아지 가지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들었다고요? 4월 16일. 근데 모세가 언제 내려왔다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루만 기다리면 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아멘.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를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축복 열차가 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송탄 지역에 살죠. 이 송탄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이역까지 축복 열차가 와가지고 스탑하고 있는데 뭐 하나만 내가 치워드리면 그 축복 열차가 송탄역에 도착해가지고 우리들 가정에 배달하려고 저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저 어디게 뭐시죠? 성환역인가? 그 밑에가 무슨 역이죠? 그 밑에 역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아니면 뭐 천안이라고 합시다. 천안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팽택역을 거쳐서 이 송탄에 곧 오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여기 바로 진이역까지 와 있고 저 평택이나 성안역까지 와 있는데 송탄 안 온다고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다른 것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올리고 꼭 붙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우상 덩어리를 치우지 못하면 내 앞에서 말씀이 깨어지고 말씀이 도망가고 언약이 도망가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가 만든 우상들을 부서뜨리는 것. 그래서 이 우상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기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더 높인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보고 그 우상 덩어리를 부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서뜨리는데 하나님이 부서뜨릴 때는 징계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주 3,000명의 주동자들이 심판받잖아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그중에 주동자들은, 그중에 악한 사람들 샘플로 심판하신다. 왜 샘플로 심판하신다? 그 샘플 보고라도 좀 깨닫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탐무제를 살피라고 그래요.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때 말씀 돌판이 4월 17일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토라 말씀 뭉치를 가지고 다 불태운 사건도 바로 4월 달에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림이 보여지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매달 달에 성경책을 다 모아놓고 운동장에서 불살을까요? 짐작하건대 이 4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역사는 반복돼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우리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해서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진 유대력 달력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놓고 이 4월 달에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우상을 치우지 않으니까 말씀이 도망가 버리더라. 말씀이 불태워 버리더라. 말씀 돌판이 깨어지더라. 그러므로 말씀 돌판이 불태워지고 말씀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기 전에 말씀 그 돌판이 부서지기 전에 내가 내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없는데 이런 사람 참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부서뜨리는 그 우상을 없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달로 바꿔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탐무제로 막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그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그죠? 첫 번째가 뭐다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금송아지 말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샀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들 삶에서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던 우상 덩어리를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서면은 이 4월이 복된 달로 바뀌어지겠죠.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 3월 29일부터 정탐해 가지고 4월 한 달 정탐하고 5월 9일 날 돌아와서 그 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은 정탐한다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닌 날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낸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사는 한 달이 될 것인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불평하고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한 달이 될 것인가, 그 선택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정적인 거 우리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면은 이 4월의 잔인한 모습들이 우리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번 4월 때는 내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을 잘못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입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일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요즘 잠언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다. 아멘.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사람,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집 무슨 이 표현도 못하겠네. 막 그렇게 표현 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 무슨 석합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안악자손이 보였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지 않았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닌 결과라, 열매라.
근데 똑같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아멘. 거인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래?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게 3월 29일에 정탐을 시작했거든요. 갔다 와서 보고한 날이 5월 9일이에요. 여러분 5월 9일도 기억하십시오. 5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파괴된 것.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은 유대력 5월 9일, 우리 다음 달에 아볼 9일 날은 성전이 2번씩이나 파괴된 날이 5월 9일이거든요. 근데 5월 9일 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악한 보고를 한 날이 5월 9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가 그날 일어나죠, 그죠? 왜 4월달에 2번씩이나 성벽이 무너지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는 달이라는 시점에서. 그래서 탐문을 한 달 동안은 바로 정탐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렌저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사람 눈으로 보고 할 수 없다고 악평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탐문을 한 달을 너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살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래?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에다미와 에리미가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축복해 줘야 돼. 우리 아이들은 지혜가 임해서 이번 시험 잘 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민수기 6장의 복을 축복해 주고 빌어줬어요. 아멘.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거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내 말을 한번 바꾸어보자. 그러니까 말의 실패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저거 배웠어. 그죠?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렇게 5월 9일 날 와가지고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니까 지도자 10명이 불평하니까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강야로 하나님이 끌어냈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말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죽고 싶다 했으니까 죽여줄게.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아멘.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적 아주 하나님이 독특한 걸작품들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근세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근세가 있어.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근세가 있어. 말대로 되어집니다. 된다고 외치십시오. 할 수 있다고 외치십시오. 나는 승리한다고 외치십시오. 우리 가정은 잘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마귀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문들은 다 해결받았다. 저주도 해결받았다. 가난 문제도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난 아직 가난한데요.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말하면 안 돼. 나는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해봐라. 말씀을 선포해봐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몸이 자꾸 아파. 근데 성경에서 나았다고 그래. 그럼 나 아픈 현상을 말하지 말고 나았다고 하는 말씀을 말하자.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거든요. 그분도 사모님이 암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의사는 진단서로 암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당신의 병이 십자가에서 나았다고 말하니까 당신은 나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나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모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신방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이처럼 다니면서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주님 은혜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를 선포하면서 치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6개월 후에 그 암이 떠나가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나 처지 어떤 상태를 말하지 말고 말씀 정답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거 본대로 말했어. 잘못 본 건 아니야.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을 말한 것이 잘못돼요. 그인들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러나 그인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그인들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인이 있는 거 봤어.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땅이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1번 저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한다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뭘 잘못 봤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맞습니까? 적들이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들 1대1로 붙으면 여러분이 사단들이 져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쟤들이 센데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아주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부정적인 현상을 말할 것인가 말씀의 정답을 선포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거 선택하는 날이 탐무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된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이 탐무절에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해. 이번 한 달 나는 사단에 속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상한 상태를 우리 가정에 던져줘도 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을 선포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저주,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가난의 저주도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질병의 저주도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윗대로서 내려오는 모든 잘못된 흐름도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세를 가진 자로 예수 보혈 폭탄을 가진 자로 말씀 폭탄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한다 돌파한다라고 선포하면 이달도 돌파한 달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시고 이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은 악평했대. 우리가 두루다니는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심히 장대한 거인들이라.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외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른바 메뚜기 근성. 저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잡힐 거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주 약한 종자를 거꾸로 하죠.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이번 탐무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죠. 자, 오늘 결단해야 돼.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가거든요. 사단은 또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 환경을 던져버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말로 실패하게끔 안 된다, 왜 이래 안 되지? 그런 말을 하게끔 던져. 무슨 말이겠죠? 그때 지지 마라. 하려면 나는 안 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해진다. 하려면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에 있는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막 선포하면서 내가 일어서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려면 이번 달 그렇게 할 때 탄무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단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뭐 결론부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으라고 그 성전에서 제사 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저 성전 제사가 중단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3위 예배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제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쳐들어왔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너희들 제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라고 그렇게 선지자로 말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으시고 내가 이 성전에 함께 또 약속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애국 군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탄무절이 일어났다. 자, 말씀 볼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제가 우리 사무엘 상하 강의하고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에요. 하나님이 13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놓고 남유다는 다윗 때문에 붙들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다윗을 생각함으로 심판을 유보하고 있었던 몇 년 동안요? 130년 가까이.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하신 그 일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유대 백성들도 꺾어버리는데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이 불타게 하고 내가 너희들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성전을 없애버렸는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없애는 방법은 뭐죠? 저 붉은 용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면 이 교회가 없어지겠죠. 이 말은 뭐죠? 저 붉은 용 공산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아니라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너희들 나만의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는 이야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성전이 불타졌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은 나의 집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없애는 방법이 있죠. 그죠?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을 썰어 엎어버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가짜 교회들만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들 이 땅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난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이 그 말씀이 납니다. 이도기야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요 앞에 말씀이 돌아갔네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잡고 애국 군대가 들어오면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지대가 있어 공격하기도 힘들지만 이들이 하는 작전은
그냥 포위해가지고 안에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가지고 양식과로 백성들이 다 탈출하고 군인들도 탈출하고 힘 없을 때 가서 정복하는 것이 그 당시 고전적으로 그들이 하는 방식들이겠어요. 그 작전이 시키면서 거성이 시드기 왕 때 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놓으니까 그 안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양식이 반입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양식이 들어가지 않고 양도 들어가지 않고 곡물도 들어가지면 하나님의 성전 제사도 지금 중단 위기에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것이 완전히 성전이 이제 불태워지고 없어지면 성전 제사가 완전히 끝나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넷째 달 9일, 즉 탄무절 9일에 성전이 기금이 심하게 발생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끊어지는, 양식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칠 제사의 물도 없겠죠, 그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게 4월 9일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는 4월 17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로 되어 있거든. 어쨌든 4월 달에 성이 무너졌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우상숭배 때 더 이상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없애기 전에 성벽이 무너진 달이 바로 이 4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달 5월 9일 날 성벽이 파괴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두 번 일어나거든요. 바벨론 군대에서 한 번 일어났고 로마 군대에서 한 번 일어났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의 성벽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우 새끼가 들락거리면서 하나씩 허무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성벽은 누가 지금 포위하려고 넘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죠. 그러면 적들이 우리들 성벽을 포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오게 하듯이 우리들 가정 모습이나 우리들 교회의 모습, 이 나라가 모습이 뭔가 둘러싸여 있다면은 뭔가 이민족,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야 될 뭐죠? 먼저 성벽 상태부터 살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집에 막 성벽이 떨어져 가지고 막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도 못 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것부터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 그래서 막 가정의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재정적 문제도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정신을 못 차리면 참 큰 문제죠.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의 성벽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파수하고 있는가?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 울타리를 잘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해 게을리해가지고 악한 것들이 막 덜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해코지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늘 탄무제 첫날인데 왜 이리 새벽에 참석을 안 하지? 이 또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았네? 좀 실망했어요. 첫날. 이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지? 악한 것들도 때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한 달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고 이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말씀의 종들이 말한 대로 깨어있으라면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부지런을 떨으라면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도록 바벨론 군대가 온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허용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요즘 잠언서에 어떤 말 수 있죠?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치 수로 속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외국 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 정치 지도자가 나쁜 왕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럼 거꾸로 그 백성이 깨어있고 그 백성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악한 왕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쳐들어오는 외국 군대를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우리 삶도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할렐루야면 이 한 달 지금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듯이 혹이라도 우리들의 성벽을 넘보는 역사는 무엇이고 이 땅의 교회를 멸하는 그 세력들은 무엇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용할 정도로 이 땅의 백성들이 부패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가 그는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4월 17일 자꾸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를 3주 동안 성벽이 무너졌고 요거는 이제 로마 군대에서 예수님 사후에 성벽이 없어진 것부터 계산한 겁니다. 4월 9일로 계산하지 않고 4월 17일부터 5일까지 3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보내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4월 17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달리기 동그라미 치놔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동그라미 치는 그날이 7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 여러분들이 휴가철이고 이 휴가철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바로 4월 17일부터 5월 9일 그 사이예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성전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회개 금식하는 기간이 그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또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플랜을 짜야 돼. 나는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거기 뭐하고 겹친다고요? 휴가 기간하고 겹치죠. 그죠? 7월 말 8월 초 그죠? 과연 나는 휴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 휴가 기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어떤 새로운 정렬 기간으로 택할 것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탄무절 9일로 우리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죠? 로마 군대가 성벽이 무너지고 예수님 이후에 탄무절 17일 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5월 9일 날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5월 9일 날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5785년 탄무절 17일 7월 13일부터 아벌 5월 9일까지 8월 3일까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성전까지 무너질수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놓고 특별히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기간이 있대요. 우리들도 한번 저 기간을 그렇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나가면 이 탄무절을 제대로 보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열한 넷째 달 금식 왜 한다고요? 성벽이 파괴됐기 때문에 넷째 달 금식. 그게 이제 4월 17일부터. 다섯 달 왜 금식한다고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일곱 달 금식은 대속절이고 아까 10번째 금식이 성벽이 포위되기 시작한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다 저게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된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각 12달로 나누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임의해서 분류한 건데 르우벤 지파가 이 탄무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의 달 비치옥 보석의 달에서는 특별히 르우벤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을 낳았다라고 자랑하듯이 아들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아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지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 따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사면 실패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야.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고 좋은 이름을 주었어. 영적인 좋은 이름을 줬는데 영적으로 하게 되고 자기가 그냥 장남이라고 으쌰으쌰하면서 장남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자기가 빨리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버지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그 당시 간섭으로 그렇게 취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르우벤 지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라고요? 늘 아들 예수아를 생각하고 아들 예수아를 기억하고 아들 예수아를 품고 사는 달이 이번 4월달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기억하고 살면 내가 죄도 밀어낼 수 있고 악도 범하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너 아들을 봐야 그 영적 이름은 아들 예수아를 바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뭐만 바라봤다? 아버지 자리를 넘본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서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저주성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르우벤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 한 달 예수님만 기억하고 아들 예수아를 생각하고 살면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니까 르우벤 지파에서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이 르우벤은 아들 예수를 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장초실 예수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면 삶의 실패가 일어나는데 이 엉뚱한 르우벤이 아버지 그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 자리가 좋아서 자기 서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그를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어떤 애언가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줄 때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 메시지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 메시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도 위로성으로 어떤 사역자들이 말해 줄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 그죠? 내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복도 오고 축복의 애원도 쏟아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이 르우벤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르우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는 물처럼 뭔가 네 물을 잘못 끓여서 정욕적으로 사용해서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네가 내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해 줄 수 없다. 이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고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지파가 돼요. 장남 지파인데.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어떤 또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랬죠? 코라 일당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또 으싸싸고 또 지도자를 때. 그러니까 이 피가 참 이상한 피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윗대로부터 잘못된 흐름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나 할아버지로부터 혹시 잘못된 흐름이 내려오는 것을 혹시라도 들었거나 아는 것이 있으면 예수로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토박했대. 할아버지가 뭐 다른 집의 여자들하고 뭐 나쁜 짓을 했대.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이단에 빠졌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대. 뭐 미신을 섬겼대. 무당이었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예수 이름 끊으셔야 돼. 저주는 윗대로부터 흐르는 저주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내가 되었다. 예수는 명하노니 그 모든 나쁜 흐름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거기도 예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 모든 나쁜 저주를 내가 예수 보혈로 덮는다. 그리고 예수 보혈을 덮어서 내가 묶어서 저 서해 바다로 통해 바다로 떠나보낸다. 이제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꼭 선포하고 끊어내셔야 돼. 그게 교묘하게 타고 내려옵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자리 넘보듯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코라 1등 달고 또 지도자를 대적하다 혼나는 이야기, 250명이 불심판 받는 이야기를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이 보석은 이쁜 보석인데 이 비척이 원래 장자의 복을 누리라고 장자로 태어나는데 그 인생이 실패가 돼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좋은 보석이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저것을 진짜 반짝반짝 인생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아들 예수와를 바라봄으로 로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아멘. 비척 보석이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원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보석을 상징해요. 로벤처럼. 그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아들 예수와만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아들 예수와를 바라지 못해 일어나니 아버지 자를 넘보는 노벤이었고 고라 일당과 타를 지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였고 비치옥처럼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로벤 지파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자고 그래서 그죠? 이번 실패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자. 우리는 성벽을 잘 지키되 어떻게 잘 지키자? 내가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드리자.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로벤 시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를 늘 기억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늘 아들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 삶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 검송아지 사건.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도망가거나 부서진다. 말씀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했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다. 난 어떤 길을 갈 것이야?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리라. 할렐루야 하면 왜 성전이 중단된, 성전 제사가 중단된, 왜 성벽 파괴까지 일어나고 다음 때에 성전까지 무너져서 성전이 불태워버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상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은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신다. 아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특별히 로벤 지파는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가 일어났다. 저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이달이 되도록 우리는 뒤집어버리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탐모절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그것이 복된 날로 바꿔질 것이다. 그러한 한 달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탐모절 시작하며 탐모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등장했던 잘못된 우상덩어리 있다면 그 우상덩어리를 불태워버리고 부셔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언약관계에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벽이 불타버리거나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파수자의 삶, 예배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벤 지파 아들 예수를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았기에 복된 삶, 형통의 삶, 돌파자의 삶,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